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담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를 깨웠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보고 듣게 하시는 그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땅에 물질과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진리의 충만한 은혜, 진리가 주는 진정한 행복과 생명력으로 오늘 다시 일어나서 부활되어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날 강단 말씀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장 8절에 한 절에는 짧은 말씀 들리지만은 하나님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담은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왜냐? 지금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랬냐면 성령의 바람이 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짧은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골자를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 14장 19절,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보시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9절 170 신약성경 172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예수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우리 앞에서 예수가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지신 다음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앞에 살아있게끔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게끔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시죠? 예수가 움직이세요. 아멘. 근데 그 예수의 모든 것이 살아있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은 보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따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예수와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17절, 자, 우리 19절 읽었으니까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19절에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17절에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너희에서 행하시는 일, 큰 일, 기도, 사랑, 이걸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고요. 자,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내가 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예수께서도 내가 하는 일을 두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초월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초월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을 도모한다면 새벽에 못 나오죠. 피곤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땅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초월되어져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거 나를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기도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세요. 우리를 초월하게 만드세요. 나를 초월하게 만드세요. 무엇인지 기도하며 응답받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누가 이끄시는 거라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수학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계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메시지를 외우고 있다고 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들, 아는 것, 보는 것, 응답되어지는 것,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라면 성령께서 않으시면 이루시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7절에는 그는 진리 영이에요. 근데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18절에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19절에는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21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게 만들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22절 24절 보시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해 있는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 본문 말씀 21절, 24절을 바꿔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근데 그 사랑하는 것 증거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서 뭐예요?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서, 그죠? 행동을 구하고, 아니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서, 남녀가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서 뭘 하냐고요? 뭔가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선물을 준다든지, 그죠? 다정하게 대해준다든지.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있고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그럼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냐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당에 와 있어도 성령이 아니시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키는 자요 사랑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누구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가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합숙을 3년 반 동안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깨달았냐? 오순절 마가다라방 성령이 오시는 순간부터 그 제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3번에 1번 보세요. 마귀는 뭐가 없죠? 진리가 없어요.
어디에 서지 못하게 하죠?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에요. 이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근데 예수는요, 길이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예수가 진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4장 아까 읽었지만은 이 성령은 진리의 뭐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는 진리라면 진리의 영이 성령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그가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누구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고요?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장현 장로님이 CT CBS 이런 CTS 이런 거 방송 모신다 하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 말 못해요. 제가 이거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얘기 못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스 얘기 못해요. 이게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 말 못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그리스 얘기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해져야 돼요. 성령이 아니시면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 얘기 들으시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2번입니다. 성령의 바람, 숨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고 예수를 볼 수가 없는데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임하셔야 되냐면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 성령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부셔야 돼요. 성령의 숨을 쉬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신다면 세 번째 보십시오. 바람이 부는 그날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 1서가 아닙니다. 요일입니다. 요일서 뭐죠? 요일 맞죠? 요일서 2장 28절입니다. 마지막 때 내 남종과 여종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말하고 꿈을 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언약을 붙잡고 실천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 사순절 동안 40일 집중 기도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예요. 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성령의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이라면 이거를 자기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보내셔서라도 볼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가 전제되어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체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자기 계시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 계시는 뭘 따라가? 자기 계시는 철저하게 뭐가 동반되어야 되냐면, 뭐가 수반되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동반되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란 말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지신 거예요. 그게 자기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눈높이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어른들이 무릎을 꿇어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 아이의 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본체를 갖고 계시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던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볼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또는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 전하실 때 그곳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 자체는 뭐가 동반되어져 있고 수반되어져 있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죽음이 거기에 함께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다, 이거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하나님 만난다는 것 자체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번째 결론, 성령의 소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입니다. 예, 내가 육적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면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누구만 남는 거라면 예수만 남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잘 아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부인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가 나타나지고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말씀 실제로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